마가복음 12장 3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은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나쁜 신학, 잘못된 신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38절에서 40절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나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신학에서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즉,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는 신조 신학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구체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비록 그것이 죄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되었지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본질적 내재적으로 존엄성, 디그니티가 있다고 믿는다면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존경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대우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매우 다르다고 해도 말이죠. 서기관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는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시기도 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양치는 목자가 후에 역전의 용사가 되고 전쟁의 전략가가 되며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그는 정치 행정에서 공의를 행했고 이스라엘 영토를 넓혔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복지를 강화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통치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로 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치했지만 이스라엘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고 그가 죽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왕국이 갈라지고 남북조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남북조 시대 때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의 부패로 얼룩져진 역사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왕 시대의 황금기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이 회복되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다윗에게 와서 전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것이죠. 데이비딕 코브넌트. 구약시대에 5대 언약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첫 번째는 노아익 코브넌트. 사람을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시죠. 두 번째로는 에브라함익 코브넌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익 코브넌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인데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는 징계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데이비딕 코브넌트인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다윗의 계보가 영원한 왕조와 왕권을 갖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이 바로 에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연결되는 신학이며 언약인 것이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치 아니게 하시겠다는 약속 언약입니다. 지금 은혜시대 교회시대에서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 받는 시대이죠. 그러나 대환란 시기가 올 때에 이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때가 오고 유대인이 집단적으로 현재는 개인적인 영접이지만 그때가 오면은 유대 백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그러한 새 언약인 것이죠. 여기에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다윗의 계보,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번영하게 한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죠. 다윗의 자손이 나와 예전 다윗 왕 때의 국가로 회복시킬 것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뜻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반만 맞은 것이다. 서기관들의 신학을 점수를 주셨는데 100점 만점에 50점 주신 것이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반은 맞은 것이다. 50점짜리 신학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깊은 것을 찾으시며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는 예수님의 양아버지이고 법률적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머니 마리아 계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3장 거기에 마리아의 계보이다 이렇게 쓴 것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의 계보를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위인은 헬리요, 즉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왜 다를까요?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3장 23절과 마태복음 1장 16절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돌하지 않고 둘 다 사실이죠.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족보로 봅니다. 당시 코인의 그릭,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장인, 아내의 아버지, 영어로 하면 father-in-law인데 그 단어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인, 아내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라고 요셉의 위 이렇게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요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요셉의 혈통이 아니죠. 혈통적으로 마리아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시니 the most high 그 뜻은 곧 하나님 그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다는 것을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나쁜 신학인 이유를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증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성경 기자들이 신약 성경 기자들이 신약에서 33번을 인용하거나 암시했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이 구절 텍스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그 자신을 묘사하시는데 신분을 밝히시는데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예수께서 그 질문을 하시고 시편 110편 인용하신 것은 서기관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반밖에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족보를 볼 때 한참 내려온 손자의 손자가 다윗의 주님, 여기서 주님은 곧 하나님, 주인을 뜻하는 것이죠. 다윗의 주님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다윗의 한참 아래의 자손이 다윗의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을 분석해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36절과 동일한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영어로 보면은 The Lord said to my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첫 번째 나오는 주께서의 그 주님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즉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 주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내 주께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 내 주는 히브리어로 볼 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내 주께 키리오스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2장 36절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아도나이와 야훼는 같은 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2장 36절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리는 아도나이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리는 분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 원래 야훼와 아도나이는 일반적으로 같은 분, 같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 야훼,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좀 뭐하다, 그래서 주님, 아도나이로 많이 바꾸어서 이제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셉투아진타 70인역에서는 히브리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리스 구약 성경으로 번역한 그 70인역에 보면은 야훼, 여호와를 다 아도나이, 키리오스, 주님으로 바꾸어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분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시편 8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O Lord, our Lord.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똑같은 Lord, 주님을 사용했지만 시편의 그 원래 히브리 성경 사본에는 야훼 아도네누, 여호와 나의 주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1절은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와 그리고 아도나이는 다른 분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기록할 때 재규 대명사를 쓴 것이 아니에요. himself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즉 야훼께서 아도나이라고 불리는 다른 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 성경 사본 보면은 너움 야훼 라도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움은 말씀하시다 그런 뜻이고,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시는 거고, 라도니는 분석하면 아도니가 아도나이가 주님인데, 라도니 하면 그 라가 뭐냐면 투, 누구에게, 그러한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도니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아도나이의 도니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나의, 그런 나의 대명사의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움 야훼 라도니, 이 뜻은 나의 주님께 야훼께서 말씀하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그 아도나이는 누구입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 그 아도나이는 누구입니까? 그 주님은 누구인가요? 다윗 왕의 위에 있는 주님, 그분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왕보다 높은 사람은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의 위에 있고
다윗 왕의 주님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나이도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가진 다른 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시편 110편 1절은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네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게 바로 원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적인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패배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 왕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러한 주제에 집중하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 왕국,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Session of Jesus, 활동 중인 예수 그리스도, 회귀 중인 예수 그리스도, 직무 중인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Session of Jesus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세션은 라틴어 세시오에서 유래했죠. 이 세시오라고 하는 뜻은 act of sitting, 앉아있는 행동을, 앉아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의 예를 들면은 미국에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죠. 그곳에서 법률도 심의하고 개정도 하고 확정도 하고 또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에는 관련 인사들을 의사당에 불러 청문회도 하는데 그때 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은 자기 의석에 앉아서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께 내 오른쪽에 앉으라 라고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활동하고 계시며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직무 중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Sessio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중인 기간이다, 계획 중인 기간이다, 일하고 계신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주 천체계의 권위로서는 최고인, 최고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리고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죄를 중보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하여 믿는 자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직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110편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한 것이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도나이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예언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왕 밑에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왕은, 천국의 왕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성삼위일체의 트라이온 갓,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 왕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것은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 그 야훼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중에서 1위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도나이, 곧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삼위일체의 2위격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화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다라고 느끼고 즐거워했다는 기록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므로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뜻은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왜 다윗이 그의 자손인데 그 자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겠느냐. 시편 110편 다윗이 기록할 때 그는 메시아의 인간인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나의 자손인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앞으로 그 1000년 후에 올 메시아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주님이며 하나님이시단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의 자손으로서 1000년 가까이 흐른 후에 올 다윗 그 자신의 자손이
내 자손이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다, 곧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신비롭고 신기하고 기적적인 것이죠. 바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성육신에 있는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고 신약 성경 기자들이 증언하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증언하고 확증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God man,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flesh, sarx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그것에 바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영세전에 계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 다윗의 주인이며 다윗의 주님이었다 라는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이고 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신학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이 그러한 신학에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고 하나님의 성경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질문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신학적으로 100점 만점 중에 50점.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NIV에서는 고대에 있다, Ancient Times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서는 From Everlasting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rom Everlasting,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영원에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중에서 그 3위 중에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 전에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 그리스 성경 사본엔 sarx 육신 영어로 하면 flesh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거소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샤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샤키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죠. 녹산 아우토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나 유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 성경 사본에 sarx 육신을 입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Son of Man, 하나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 것은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잃어버린 영혼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며 보혈 흘려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영접하시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